같은 종류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식물을 낳고, 동물은 뭘 낳을까요? 동물을 낳습니다. 사람은 뭘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낳게 마련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성경이 저는 진리라고 믿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을 진리로 안 믿는 분 혹시 계실까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몇 분은 안 믿으시네요. 성경에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죄에 있으면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결국 영원히 죽음이에요. 지난주 12시 반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밤 12시 반이에요.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습니다. 피곤하긴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 차를 받은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차. 제 차를 받고 싶은 차이긴 한데 그분이 받고 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전화했을까요? 사람이요, 죄 짓고 못 삽니다. 죄 짓고 잘 살면 그거 이미 망가진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잘 못 살아요. 이분이 그러셨던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차를 받았는데 좀 내려와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12시 반에. 그래서 내려갔더니 별로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됐네요, 그냥 괜찮습니다, 저 그냥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더 확인을 더 자세히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제 차가 받을 만한 차라고, 괜찮다고,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분이 차 문도 열어놓고 저한테 폴려 인사를 합니다. 90도 허리를 꺾으셔가지고 인사를 하세요. 이분의 차는 벤츠더라고요. 저희 같은 저희 집 5층 사는데 거기 같이 사시는 분인데요. 저는 이제 국산 토종 차를 타고 있었고, 받을 만한 차를 타고 있었고, 이분은 독일 좋은 세단을 타고 계셨는데 자기 차문을 다 열어놓고 저한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저게 용서받은 자의 삶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제가 용서해드렸거든요. 제가 쿨하게 용납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용납받았지,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용서받은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거 용서해드리고 그냥 넘어가드리고 제가 뭘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건 넘어가도 되겠다, 그냥 넘어가라, 이런 마음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 마음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또 죄가 있었지만 죄 없다 해주셨어요. 실수했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 은혜를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사는 건가? 그분 저한테 허리를 굽고 감사. 벤치 차기가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만 알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 때 주님의 용서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쯤에 우리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씻고 이제 자야 되는데 우리 첫째 딸이요,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전합니다. 분명히 치카치카를 해야 되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아닌가요? 치카치카를 하고 주무시죠, 여러분들? 치카치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첫째가 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치카치카 하는 걸 귀찮아해요. 그런데 치카치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치카치카를 했으면 칫솔에 물기가 묻어 있을까요? 묻어 있을까요? 묻어 있죠. 근데 너무 건조한 거야. 칫솔 자체가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치카치카 안 한 거야. 근데 끝까지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갱이가 붙었어요. 난 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바깥에서 듣고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딸 머리를 쓰다마 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지금이라도 말하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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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안 한 게 들통났는데 혼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엄마 아빠는 네가 거짓말해도 다 품어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너희 친구들 앞에서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면 세상은 너를 받아주지 못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세상에서도 거짓말을 안 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 앞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너 속을 다 알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거짓말 안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은혜로 덮여진 자라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짓말한 거 다 알고 계시지만 덮어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욕심으로, 거짓말로 우리의 온 몸, 온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남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질문하셔야 되는데, 대답하셔야 되는데, 거듭남은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지금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냥 거저 공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믿고 그런 자들은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폴더 인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용서받은 거구나. 그렇게 내가 인정받은 거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을 베푸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주일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또 다른 데 가서 뭔가의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린 무엇이었습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렇다면 영으로 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거, 뭔가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건 전적으로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옥수수 수염차 이거 별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 서바이벌 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때 물 한 모금 엄청 귀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래프팅 타려고 기다릴 때 물 한 모금 엄청 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돈 주고 못 사 먹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전적으로 이걸 하나 준다? 생명수가 됩니다. 생명수.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요, 죄로 인하여서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은혜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냥 염치 없이 받는 거예요. 염치 없이. 사실 그때는 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거 놔주면 너 뭐 먹어? 이거 놔주면 당신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먹고 보는 거예요. 먹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물과피를 다 쏟아주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제 정신 들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은혜 주신 그분만 찬양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은 뿅고 뿅음으로 받는다. 성령은 어떻게 받았다고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안 보이는 것이 보여져요. 그 전에. 그래서 성령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뭘 들었지? 하나님 말씀을 과연 몇 분 들었지? 몇 분? 우리 집 꼬맹이들이요,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바빠서 못 읽었대요. 6살짜리가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대요. 우습죠,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보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지,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구나. 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저 끝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 끝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이게 생명이라고 그러면은요, 이거 챙겨요. 그럼 아무리 바빠도 옷 안 입고 겨울에 바깥에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옷 안 입고 못 나가듯이, 아무리 바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안 집어넣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가 없는 그 공간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좀 건면해 주세요. 말씀 많이 읽고 듣자. 원석이가 지금 장로님이 많이 읽자 그럴 때 원석 많이 읽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알았지? 사활적인 거예요. 사활적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네, 중딩들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뒷장 열어주세요. 오늘은 7절,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건데요,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7절,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자, 니고데모의 어떤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 상태,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놀랐을 거예요.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론, 이런 말씀은 이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고 이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등쳐먹을까, 이런 말은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저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배려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드문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는 놀랄 만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푸뉴마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푸뉴마. 푸뉴마 뜻이 뭐냐면 영이에요. 숨이라고도 번역해요. 바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그러죠? 그 성령도 푸뉴마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은요 임의로 불어요. 임의로 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임의라고 번역한 헬라어예요. 델로인데요.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델로. 델로가 뭐냐면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다.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뜻이에요. 임의로라는 뜻은 바람이 지 마음대로 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바람아 이렇게 불어라 해서 그렇게 불러줘요? 바람아 절로 가라 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불어요. 그런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바람이 소리가 나요. 소리는 듣는데 눈에는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바람이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져요? 모래가 있으면 바람이 보여지고요. 나뭇가지가 있으면 바람이 보여지고요. 뭐 옷이 날리면 보여지고 머리카락이 날리면 보여져요. 제가 사진을 찍어 보면은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많으시면 이렇게 미역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바람이 보여져요. 근데 저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왜 그래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은 무엇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이란 말입니다. 영.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 통하는 수단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예요. 그럼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데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보면 머리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뭘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서초교회, 중앙교회, 무슨 교회,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 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름받은 백성들을 일컬어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왜 없어? 날 봐.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날 봐 해놓고 나의 삶을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날 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가 속여서 구원도 나의 어떠함으로 받게끔 우리를 속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도 나의 어떠함으로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날 봐 라는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해돼요? 나 봐. 나 지금 공부도 못하고 거짓말했고 나 지금 삶도 별로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날 봐를 못하는 거야. 나를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런 우리마저도 사랑해 주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날 봐라고 더욱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이해되고 아멘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나, 자자손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의 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널 보는데 뭐,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 소망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낳으셨어. 그런 나를 보라고. 그러니 너도 소망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어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임의로 분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람이라고 보니까 헬라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뉴마. 푸뉴마는 영이에요. 성경은 바람과 영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바람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특징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함을 뿅뿅 할 수 없다. 뿅뿅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존재함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이지 않다고 바람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바람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미국에 못 가봤어요. 제가 못 가봤다고 미국에 없다고 말하는 건 바보죠. 무식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경험 못했다고 살아계시지 않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 못했다면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눈과 비와 번개는 눈에 보여요. 눈, 비, 번개. 그런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람은 인간이 뿅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뭐 할 수 없을까요? 인간이 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부터 매년 제주도를 갔었어요. 매년 20살 이후로부터 매년 제주도를 가면서 뭘 했냐면은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뒤에는 텐트를 싣고 제주도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해안가에서 텐트 피고 자고 또 이동하고 텐트 피고 자고 그렇게 매년 했거든요. 그래서 큰 태풍 올 때마다 제가 제주도에 다 있었어요. 뭐 매미, 라마순, 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태어나신 분들 계실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대피하라고 이게 방송이 나와요. 지금 텐트 치신 분들 대피하십시오. 지금 태풍이 심각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젊은 호기로 패기로 텐트를 안 치우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혼자 남아있어요. 텐트촌에 다 집에 갔더라고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싸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진짜로요, 바람이 자전거가 제가 앞으로가 안 나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안 나가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그 옆에 돼지가 날아가 이렇게. 진짜로. 오, 이 돼지보다 제가 조금 더 뚱뚱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벽이 하나 있잖아요. 벽에 딱 숨어. 그러면 그때 막 돼지 날아가는 게 보여. 오, 재밌잖아요. 제가 살짝 벽에 저만 날아갈 것 같아요. 벽에 딱 숨어. 제가 이런 거 경험했잖아요. 거의 매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바람이 있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항을 하면서 재미를 느꼈는데 더 조금만 더 강력한 바람이었다면 전 날아가요. 근데 진짜 바람, 태풍 같은 거, 미국에 뭐 허리케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다 부서져요. 자동차 날아가요. 바람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영이에요. 동일하게요, 성령님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신발을 좋아했어요. 신발.
신발 박빙이라고 하죠. 언박싱. 박빙으로 50켤레 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에어조단이라고 있어요. 에어조단. 알아요? 지금도 에어조단 비싸요. 근데 그때 제 에어조단 다 있었어요. 거의 다 있었어요. 에어맥스라고 있어요. 에어맥스. 제가 에어를 좋아해요. 에어맥스 시리즈 거의 다 있었어요. 언박싱. 그런데 그거를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다 버려요. 이거는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바지를 좋아했어요. 청바지를 저는요, 청바지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거더라고요. 청바지는 그냥 계속 입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바지를 오늘 입은 청바지, 내일 입은 청바지, 내일 모레 다 달랐어요. 청바지도 한 수십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바지도 다 버리더라고요. 이건 제가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자유예요. 자유예요. 세 번째, 바람은 뿅뿅뿅 적입니다. 뭘까요? 바람은 불규칙적이에요. 불다가도 멈추고요. 갑자기 방향도 바꾸고요.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방향은 규칙적인 것 같지만서도 불규칙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바람이 강력하게 임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세미하게 임해요. 지금도 바람이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바람이에요. 지금 온풍, 따뜻한 바람이 지금 이 공간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냉풍이 돌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요. 불규칙적이에요. 여기는 냉풍인데 또 저기는 온풍이에요. 같은 장소 안에도 따뜻한 곳이 있고 차가운 곳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 안에도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거기에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님이 안 임해?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네,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불규칙적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누군가에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 이곳에라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 낯선 장소,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장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데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가면 주님이 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이곳에도 임하시옵소서. 이 나이트클럽에도 임하시옵소서. 이 술집에도 임하시옵소서. 이 호프집에도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일을 할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일 사람, 하나님을 보일 사람, 성령님을 보일 사람. 불규칙적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임하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세게 나오면 더 할렐루야 행복할 것 같은데 조금 덜 나와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네 번째, 바람은 뿅뿅하게 해줘요. 바람은 뭐 해줄까요? 상쾌하게 해줘요. 그럼 불쾌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아, 바람 좀 쐬러 가자. 아, 바람 쐬러 갈까?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 지금 좀 힘들어, 좀 리프레시 하고 싶어, 바람 쐬러 간다는 말이 바람 맞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람 쐬러 간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릴렉스,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휴식을,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쾌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상쾌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중딩들도 상쾌해져야 돼요. 고딩들도 상쾌함을 경험해봐야 돼요.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그래요. 젊을 때가 좋다고, 젊으면 무엇과도 안 바꾸겠다고. 그 말씀이 동의가 되는데,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때 그 10대 때, 20대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을 몰랐을 때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아직 경험하지 않는 그 두려운 미래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상쾌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고 더 늙더라도 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게 기대가 돼요. 주님이 계속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더욱더욱 주님과 함께 성장할 게 기대가 되니까 다시 젊음으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 청년의 때에 씨름했던 그때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죄와 싸우면서 그 혈기와 싸우면서 그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힘들었던 그날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앞으로 더 상쾌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쾌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나와 상쾌함으로 회복되라. 따라 나와 함께 불쾌한 인생 살지 말고 상쾌한 인생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를 상쾌하게 해줘요. 끝으로 바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없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요 우리는 못 살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맞습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고백 정말 주님 듣고 싶어 하세요. 어저께 제가 행복했는데요. 우리 딸이요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시켜야만 안아줘요. 아빠 뽀뽀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싫어하는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 딸은요 어저께 갑자기 오더니 뒤에서 안아주고요 그리고 지 얼굴을 제 등에다가 갖다 대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조금 겸연쩍긴 했는데 얘가 언제까지 붙어 있으려고 그러지? 계속 이렇게 붙고 있어. 계속 잘 때도 저랑 이렇게 같이 자기를 원해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일로 와 좀 아빠 좀 안아줘. 그럼 한번 안아주고 가. 그럼 뽀뽀도 해줘야지. 그러면 뽀뽀 한 번만 하고 그럼 제가 10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어금니 깎여 물고 열을 세더라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얘들아 나한테 예배 좀 해. 예 알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번 드렸죠? 오후 예배도 드리라고요? 저녁에도 또 나오라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상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면 주님께 붙어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때 우리 주님이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딩 때부터 고딩 때부터 그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불규칙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또 어떤 사람은 세미하게 나타나시지만 존재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예배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혹시 주님 앞에 오늘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원하여 나오셔서 주님이 자원하여 나오시는 자의 찬양과 그 삶을 기뻐하실 겁니다. 어거지로 나오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셔서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성큼성큼 나와서 이 자리에 서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아들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딸처럼. 자원하여 찬양팀이라고 나오지 마시고 자원하여. 앉아 계신 분들도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실 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